성을 듣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이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태봉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본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강해 설교를 하면은 부담 없이 본문 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본문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빌립보서 2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꾸다 보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더 깊이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서신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면은 모든 서신이 다 그렇듯 처음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서신과는 달리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생략되고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인사 직후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기쁨의 감정을 생략하고 형식적인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
그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이 들어와서 이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 오리지널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끝나느냐. 은혜로 시작했던 너희가 어찌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고된 호통을 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심각하거나 냉정하게 호통을 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여과 없이 드러나지 않은 감정들, 걸러지지 않은 이 바울의 감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교회를 향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시면 그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서신서보다 그의 감정이 가장 아름답게 표출되고 있는 책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분노나 섭섭함, 노여움, 염려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열어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힘에 겨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당시 어렵고 힘든 교회들, 그 교회를 향해서 연보함으로 당시 어려운 교회를 도왔던 교회예요. 그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그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협력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멋지고 힘있게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을 최대한 힘을 다하여 도왔던 이런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감사한다, 이런 고백들이 빌립보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4장 1절에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비 어미 된 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에게 세례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인사차 같지만 그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코올릭의 중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를 줬는데 얘가 목사가 돼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 3년 전에 저도 컨퍼런스차 한국에 갔을 때 중학교 시절에 아주 코올릭의 시절에 제가 담당했던 이 중고등부 학생이 강도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자라서 이 강도사까지 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아비 어미 된 자의 마음이에요. 이 가운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벽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받은 누군가는 이와 같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깨 위에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세워가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도 잘 달리지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는 외부적인 공격에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외부적인 공격을 이겨나가고 너희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다툼과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굳게 세워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항상 구심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서 그 구심점에서 확산되고 흘러가고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모든 일을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실 때 보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본질로부터 밖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내부적인 연합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빛이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고
그럴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라면 마땅히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이 내부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익이 일치하거나 관심이나 혹은 선호하는 기호가 일치해서 또는 정치적인 지향이 같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연대나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연합,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룬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그 진봉래 권사님 댁 앞에 보면은 돈도날드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두 달 전에.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이 담임 목사님이신 리차드 목사님께서 한국에 컨퍼런스 차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 스피커로 아마도 그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저는 몸살기가 있어서 조금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만만한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집중할 수 없는 이 문화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영국에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민들을 위해서. 자, 어김없이 몸살기가 있어서 졸기 시작했는데 조금 졸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설교자의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소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출석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그 성공을 자랑하며 살다가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나이스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수준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소셜라이즈하기 위한 그런 수준으로 인식한다면 오늘 죽어서 처절하게 후회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졸다가 한 방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 이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영국 목사님 중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신선한 도전과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성도,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가족입니다. 이민자로 외롭고 쓸쓸해서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성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 이 교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유익을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울의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편이 되고 아버지를 도와야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요나단을 좋아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육으로 말하면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야 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교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을 통해서 이미 교회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너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너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너희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이 정말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3절에 보시면은 반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피해야 할 것 3가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툼과 분열과 허영이 나와요. 허영은 자기의 정당한 평가를 넘어서서 자기 평가와 자기 주장이, 자기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몰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 이 모든 것은 결국 죄가 빚어내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부가적인 옵션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신다면, 너희의 몸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그 마음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초이고 기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겸손을 우리 몸으로 비교하자면 우리 몸의 척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척추가 이상이 생기면 거동이 불가능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운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 자세는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에 비해서 세리의 애통이 더 겸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그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만큼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평가를 할 때가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을 다 정리해서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교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적 자세는 교만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의 제국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세계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한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 속에서 어마어마한 흥망성쇠를 이루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망하는 맨 마지막 끝을 보면 늘 교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허영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있다면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에 죄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져다 둔 죄의 첫 출발 지점이 된 인간의 실패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라는 하나의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서 이탈된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마음 자세, 그 태도가 죄예요. 이것은 기원에 있어서는 사단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결국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은혜를 차단하는 독이 돼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까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내재적인 자원을 빼앗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상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엔 자기 중심성과 고도의 이기심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연합, 그 연합이 한꺼풀만 벗기면 그 안에 얼마나 엉뚱한 것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이익이 살짝만 어긋나면 상호작용 관계가 살짝만 빗나가거나 박자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권면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갑자기 기독론을 펼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즉흥적으로 지금 쓰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우리가 4절부터 읽어내려간 이 말씀을 이미 그 당시 어떤 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이거나 혹시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으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도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당연히 겸손해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돌아서는 일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넘어진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다른 어떤 외부적인 관계나 상황보다 교만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생각을 버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통 지금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득했는데 어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죄성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지 않고 이 세속의 강력하고 거센 흐름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능이나 다른 힘이나 다른 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으로 돌아서는 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비우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헛되게 하다, 자기를 스스로 무력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유명한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무명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 주목받지 않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목수였던 인간 요셉과 평범한 여인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시골 구석, 그것도 마국간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스스로 자신을 무력하게 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여인의 작은 씨앗으로 오셔서 30년의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가장 천한 대우를 받으셨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셨던 그 힘을 가졌던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아 그 몸이 찢겨졌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혀 달리며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장 힘있고 가장 유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인가? 아니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주목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를 닮는 삶인가? 예수님의 마음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때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사역을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선배님으로부터 급하게 사역의 제안을 받습니다. 저 시흥에 오이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자를 뽑았지만 거기가 너무나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배님이 너가 와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신뢰하는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락을 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오이도는 관광지역입니다. 조개구이가 유명하고 대부도와 시와호, 서해바다 그 사이로 연결된 이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동네에 오이도 교회가 있어요. 이 오이도 교회는 방주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보고 특히 목사님들이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 옆에 바로 시화공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월급을 받는 일을 도와주고, 다쳤지만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을 때 교회가 그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돕다 보니까 한두 사람,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왔지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교육도 못 받고 일자리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며 일하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남루하기 그지없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간증을 하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팀이 생겼어요. 피곤하지만 틈틈이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3독, 4독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어찌 제가 무슨 권으로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 가장 볼품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많은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병자를 만나고 삭개오와 같은 세리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귀신 들린 병자들을 만나면서 모든 문제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워주신 성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으로 무시하고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무슨 권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세워나갈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스스로 자신을 무력하게 하셨던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풀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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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